9장, 네, 8절이죠. 요한복음 9장이 6번째 그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에 6번째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6번째 표적이 이제 눈을 뜨게 하는, 그것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 뜨는 이야기.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눈 뜨는 이야기. 뭐 행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행하느냐, 내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무슨 경건의 행위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행위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행위를 고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사실 그 행위가 부족한 게 아니고 눈이 어두운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잘못 잡죠. 나는 눈은 밝은데 행동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행동의 문제를 자꾸 다루는 것은 율법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복음을 들으면은 내가 눈이 어둡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고. 복음을 듣게 되면 내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그래서 눈만 뜨면 어떻게 되냐면 진리를 알게 되죠. 진리. 진리라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또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은 뭐가 되어 있느냐? 죄의 종이다. 죄의 노예 상태다. 그 말은, 죄의 노예 상태라는 말은 사단의 노예된 상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노예됐다는 말은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한다. 또 그 어둠의 종이단 말입니다. 어둠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사단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정말 율법대로 일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너희 아비는 사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너희들이 참으로 해방될 것이다. 자유케 되리라는 말은 해방되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종됨에서 해방되는 거다. 죄와 사단과 자아와 욕심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자유다, 이렇게 말씀있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부터 진리를 알아서 해방되는 거죠.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게 참 자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9장에 와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부활할 때, 그 부활은 뭐냐면 빛을 보는 겁니다. 부활은 빛이에요. 생명의 빛입니다. 그 부활의 빛이 들어올 때 우리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은 우리가 날 때부터 부활을 경험할 때까지는 이성으로 살죠. 이성. 생각, 감정, 의지로 살죠. 그러니까 생각, 감정, 의지는 뭐냐? 소경된 상태라. 그러니까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생각으로 뭔가 옳은 걸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 이성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뭐냐? 철학을 하는데 최고의 그 도구는 이성이거든요. 이성. 그러니까 철학의 도구는 이성이에요. 신학의 도구는 사실은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으로 하느냐 영으로 하느냐가 철학과 신학을 갈라내는데, 신학도 이성에게 너무나 물이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지금 도구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도구 자체가 바뀌어야
진짜 신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경이 보지 못하는데 뭐 이렇게 제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어둠인데. 그래서 소경일 때는 모든 것이 불편하죠. 안 보이니까 다 더듬고 살아야 되잖아요. 다 만지고 살아야 됩니다. 눈만 뜨면 환하게 다 보이죠.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아름다운 것들이 다 보이고 누릴 수 있죠. 근데 이 소경된 사람은 결국은 이제 왜 소경됐느냐 할 때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경되었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관점에서, 자아의 관점에서 보는 게 뭐냐? 그게 소경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공황장애가 막 엄청나게 번지고 있고, 어른들도 공황장애. 옛날에 없던 병들이 지금 뭐 정신적인 병들이 어마무시하게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 중독, 마약, 뭐 이혼, 뭐 상처, 폭력, 그 정신과 쪽으로, 상담과 정신과 쪽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습니다. 정신과 약도 엄청나게 많이 먹고.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러냐면 소경이기 때문에. 소경은 뭐가 다릅니까? 고난이 다르죠. 눈이 안 보이니까 고난이 다르다. 거짓에 속아 있으니까. 근데 거짓이 뭐냐면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의 관점.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그래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천연적인 감정이 진리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천연적인 생각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 그래서 사람은 뭐만 생각하면 이게 옳은 거냐, 틀린 거냐. 이거를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요. 성경도 볼 때도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해요. 이게 이단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이단인지 아닌지 판가름 낸다. 그러면 신학을 하면서도 그렇고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고, 도구가 뭐냐?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면요, 틀리세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도 그런데 막 이렇게, 이렇게 요즘 뭐 저한테 와서 이렇게 댓글 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는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뭐 설교도 마찬가지죠. 혼으로 설교하느냐, 영어로 설교하느냐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뭐 같은 은혜의 복음이건 같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도 혼으로 설교하느냐, 영어로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앵무새가 뭐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하고 네? 사람이 다녀오셨습니까? 하는 거 다르죠. 앵무새는 다녀오셨습니까가 뭔지 모르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다녀오셨습니까? 뭔지 알고 한다. 다르죠. 진짜 그 사람은 다녀오셨습니까? 할 때 그 마음이 들어있는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앵무새는 그냥 그 뜻, 그 지식밖에 없는 거예요. 지식. 그러니까 똑같은 은혜의 복음을 말하더라도 지식으로 말할 수도 있고 생명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말하는 것은 말은 하지만은 아주 건조하고, 그것과 다르면은 틀렸다 하고 상대방을 죽여요.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해야죠. 그 은혜의 복음 가지고, 또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또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남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을 가지고 죽이는, 복음이 정확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느냐 살리느냐 이것 더 중요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완성되었다고 해요. 복음의 내용이 완성됐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전달되는 것조차도 성령으로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섞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요즘 사람들 만나보면은
이 복음이 맞습니까? 저 복음이 맞습니까? 막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근데 이 복음이 맞습니까? 저 복음이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아무리 따져도 답을 못 찾아요. 예. 그게 성령으로 말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정확한 복음이라도 성령으로 말해지지 않으면은 그거는 나귀가 성경을 읽는 것과 똑같아요. 앵무새가 성경을 읽는 것과 똑같아요. 성령으로 되어지지 않으면은 다시 원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 온전한 복음,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말해도 다른 사람하고 연합이 안 되면 지식이에요. 지식. 그것도 아셔야 돼요. 지식이냐 생명이냐 하는 거야. 지식이냐. 발견된 복음이 옆에 사람하고 연합을 시키느냐 분리시키느냐 여기까지 가야 완성됐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좋은 복음을 말하는데 많아요. 네, 정말 아주 탁월한 복음을 말하는 동네도 많아요. 네, 탁월한 복음을 말하는 교회도 많아요. 근데 가보면 이제 연합이 안 돼. 네, 자기만 옳대. 네, 자기가 최고봉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아직 어린아이 단계, 어린아이.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파 얼마나 좋아요. 아볼로파 얼마나 좋아요. 성경 중심, 게바파, 전통 중심, 그리스도파. 그리스도만 강조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다 좋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다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연합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속에, 그 가르침 속에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옳다 하는 선악의 성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 말이에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바울을 따라가고 어떤 쪽은 아볼로를 따라가고 어떤 데는 베드로를 따라가고 어떤 쪽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러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아무리 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아무리 예언을 하고 아무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냐 성숙했느냐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연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이 성숙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른 걸 가지고 절대 아무리 뭐 고봉의 메시지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탁월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어린아이가 뭐겠어요? 미련하고 약하고 무지하고 죄인인 상태. 그러니까 가장 못난 사람이죠. 어린아이는. 가장 무가치한 사람이잖아요. 가장 무가치한 사람, 그 사람을 영접할 수 없다면 그 사람과 내가 똑같은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 복음을 초보 수준으로밖에 알고 있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되면 다 무너집니다. 수십 년 잘 되다가도 복음이 확 왕성하다가도 교만해지면 다 무너져요. 사단의 본성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 선줄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주 중요한 말이죠. 선줄을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정확하게 안다 할지라도 그 나의 쓴 것은 은혜로 쓴 것이지 내가 똑똑해서 쓴 것은 아니다. 네.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된 줄 아는 자는 속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something 내가 뭔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면은 다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달았다 할지라도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게 돼야 되는지 내가 복음을 깊이 깨달았다. 이것은 아직 복음을 제대로 아는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없으면 복음을 깊이 안다는 것은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복음의 영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교회는 없고 우주적 교회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없고 우주적 교회. 이렇게 돼야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다음에 계속적인 연합이 돼요. 계속적으로 연합되면서 계속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합과 확장이 딱 그치면 그때부터 교회는 죽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이야기예요.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 유일한 사랑. 그 사랑이잖아요. 그 첫사랑이 뭐겠어요? 첫사랑은 결국은 은혜에서 떠났단 말입니다. 내 공로로 넘어갔다. 그래서 첫사랑이라 하는 것은 내가 은혜에서 있는 자.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은혜에서 떠나버리면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 해서 떠나면은 결국은 촛대가 옮겨진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7교회가 우리가 복음 가운데 서지 않으면은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그 말은 그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린다. 그럼 그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또 시작하시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복음의 마지막 딱 리트머스지. 시험 이제 그 시험은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가 이렇게 교통할 때 교통이 되느냐, 교통이 되느냐. 교만이 없이, 그죠? 선하게 판단이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 대 존재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와 온전한 자로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면 결국은 파가 돼요. 파. 한 파로 거치게. 워치만리 계통이 지금 지방교회가 좀 아쉬운 것은 지방교회가 이렇게 파가 돼버렸어. 파. 지방교회 파가 돼버렸죠. 지방교회 파. 그러니까 다른 교회하고 교통이 안 돼요. 그 중에 이제 그 지방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교통이 안 되는 안타까운 이유 중에 하나는 지방교회가 일반 교회를 종교로 규정합니다. 일반 교회는 종교다. 우리는 생명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일반 교회에서 종교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강조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것도 율법이거든요. 물론 일반 교회는 율법화되어 있고 종교화되어 있어요. 굉장히 율법화되어 있고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의 생명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렇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를 종교로만 규정하고 그거를 비난하고 정죄만 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우리만 옳다가 돼요. 우리만 옳다. 거기에 또 빠지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문제만 아니라 이제 큰 교회까지도 앞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저희 교회도 어떤 교회든지 다 이렇게 관계를 맺거든요. 교류를 하고 그 이유가 파가 안 되기 위해서 파. 우리 교회가 다 이렇게 그런 파가 안 되고 온 교회와 연합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 소경이 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어느 부분은 밝은데 어느 부분은 굉장히 어두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와 형제가 교통할 때 내가 어두운 부분이 보여지고 점점 눈이 밝아지는, 한 번에 다 밝아질 수 없고요. 교통하면서 점점 신앙생활은 눈이 점점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두 번 씻고, 세 번 씻으면 점점 눈이 밝아져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아마 이렇게 수원에서도 모임을 해보면은, 아, 내가 이 부분은 내가 몰랐구나. 이 부분은 내가 눈이 어두웠구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지면서 눈이 이렇게 열려진다고. 아, 내가 속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소경이구나. 내가 소경이었구나. 이걸 인정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자기 부인이잖아요. 사단은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자기 일을 주장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주장에서 벗어나는 게 결국은 자아의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기 부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 지난번에도 이렇게 진흙에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다. 진흙에 바른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흙에 불과한 인생이다. 예, 내가 진흙이구나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가 된다. 나는 피조물이구나. 거기서 정말 부활이 일어나고 새로 창조가 됐는데, 그때 우리가 눈이 열려서, 야, 내가 보냄을 받은 자구나. 보냄을 받은 자가 뭐겠어요? 피조물이구나. 피조물. 나는 내가 내 자신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보냄 받은 자구나. 그게 피조물의 위치이고 피조물의 목적이고 또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보냄 받은 자니까 내 목적을 이루지 못해도 괜찮아. 인생이. 인생은 내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보내신 분의 목적만 성취하고 가면 되는구나. 그 인생이 아주 깔끔하잖아요. 또 나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의 것이구나 하면은 인생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내 것이 없으니까 시킬 것도 없어요. 방어할 것도 없어요. 주장할 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가볍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공황장애 왜 걸리겠어요? 정신병 왜 걸리겠어요? 우울증 왜 걸리겠어요? 네? 상처를 왜 받겠어요? 내 것이 아닌데, 그죠? 내 목적이 없는데, 내 뜻이 없는데, 병 걸릴 리 없단 말이에요. 정신적인 병에 뭐 마약을 먹을 필요도 없고, 알코올 중독에 걸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 전부 다 뭐죠? 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을 몰라서. 내가 보냄 받은 자인 것을 몰랐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 인생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려고 해보면은 할 게 없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능력이 없네. 방황이 시작된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 저희 올 작년 말부터 청소년들이 계속 연결돼서 청소년들이 계속 문제가 생겨. 문제 청소년들이 계속 연결돼. 청소년 때부터 이제 친구들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겨. 부모가 이혼하고 거기에다가 친구 관계가 안 되고 이러면서 정신적인 문제들이 막 발병한다.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모든 병,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어디서 오냐면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었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내가 피조물이다. 이 관계잖아요. 이게 관계가 정확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나도 하나님 되고 싶다. 이 관계가 틀어졌잖아요. 관계가 틀어지는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녀도 그렇고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부모님끼리 싸웠다. 부모님끼리 이혼했다. 이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아빠를 따라가야 되는가? 엄마를 따라가야 되는가? 관계가 깨져버린다. 관계에서 불안이 온다. 관계에서 불안이 오면은 모든 문제가 다 생겨.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엄마, 아빠가, 남편과 아내가 안정감 있는 결혼 생활을 하는 거. 그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뭐 돈은 하나도 안 줘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줘도 괜찮아. 근데 뭐 자식들에게 좀 못해줘도 괜찮아요. 조금 무관심해도 괜찮아. 공부를 잘 안 가르쳐도 괜찮아. 제일 좋은 선물은 엄마 아빠가 정말 화목하게, 싸울 수도 있지만 싸우고 나서 빨리 화해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혼을 안 하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혼 안 하잖아요. 자녀들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혼 안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부모님이 조금 어렵다고 이혼해버리죠. 자녀들도 이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봤죠. 그대로 봤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과를 한다면 관계가 아니라 공부를 하고 능력을 키우고 자기 스스로 독립해서 설 수 있는 능력에 공부에 초점 맞춰서 애를 키우죠. 그래가지고 애들 요즘 하나 둘 키우는데 능력에 초점 맞춰서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막 뭐 이래가지고 뭐 예능 활동하고 막 온갖 능력을 다 키워주죠. 중요한 관계가 안 됩니다. 관계가 안 되면요 능력이 다 쓰레기가 돼요. 그래서 다 정신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능력이 많은데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죠. 그건 쓰레기예요. 쓰레기. 더 힘들어요. 공부를 잘하는데 주변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죠. 더 괴로워. 아예 공부 못하는 게 낫고 능력 없는 게 낫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잘 맺으려면 복음이 분명하게 들려가야 돼. 그래서 유아 스페셜 그 동영상을 보면은 펀치넬로가 막 괴롭다고. 선을 하나도 못 행해가 막 괴로워. 근데 선을 못 행해서 괴로운 게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이 펀치넬로에게 선을 못 행하고 능력이 없을 때 이 레테르, 벌점 스티커를 붙이는 게 괴로워. 결국은 관계 때문에 괴롭다. 그래서 언덕 위에 있는 엘리를 만나러 갔을 때 엘리가 펀치넬로에게 너는 특별해라고 엘리와 펀치넬로 사이에 은혜의 관계, 복음의 관계가 만들어졌죠. 그 관계가 펀치넬로를 살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처음과 끝은 다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다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그리고 형제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근데 지식은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해요. 생명만이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복음의 처음과 끝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를 보고 복음에 실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다 드러나요. 복음에 실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관계로 드러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고민하다가 정말 이 단체는 정말로 생명도 이야기하고 부활도 이야기하고 와 복음의 진수를 이야기하는구나 해가지고 갔어요. 가서 한 10년을 배워. 와 정말 막 복음이 어마어마해요. 10년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가 없구나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용은 너무나 복음이 풍성해요. 정말 너무너무 풍성해요. 근데요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보니까 관계 안에서 생명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 내용 안에서는 생명이 있는데
관계 안에서는 생명이 없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버글버글해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관계 안에서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안전한 관계, 복음 안에서만 만나는, 살리는 생명 안에서 만나는 그 관계, 그 교회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방황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발견하는 것이 결국 어디로 가냐면 교회의 건축으로 완성이 돼야 우리가 정말 천국을 경험하고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따지면 결국은 뭐죠? 눈이 밝으냐, 눈이. 썩은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이 부분이 알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밝은 눈. 눈이 밝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면 자유케 되는 겁니다. 속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속지 않으면 돼요. 자, 근데 이번에 나는 신이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 지금 뭐 엄청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김기순의 아가동산, 아가야 동산도 나오고, JM에서 정명숙도 나오는데, 지금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 난리입니다, 난리. 그리고 또 교회에 가서 평생을, 정말 이 교회가 진짜 복음이다 생각하고 했는데, 30년, 40년 있었는데, 야, 이게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었구나 하고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나올 때 근데 헌금을 다 해버려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이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인생 전체를 다 잃어버려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런 분도 많고. 그 다음에 유명한 목사가 쫓아다니면서 인생을 다 낭비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 교회가 너무나 이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진짜구나 해서 있는데 율법적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아무리 나타나도요, 성령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게 가장, 그러니까 나는 신이다 보면요, 전부 다 있잖아요. 특징이 뭐냐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소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동네. 그래서 한국에도 지금 성령의 능력, 기적이 나타나는 동네에 사람들이 몰린다. 근데 문제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비스무리하게 나타나는데, 문제는요, 율법적입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다 하는데, 문제는 복음적이 아니고 율법적.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행위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렇게 율법적이 됩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은요, 헷가다 달라요. 왜? 능력을 숭상한단 말이에요. 내게 능력이 없는데 저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났다. 저 분명히 하나님 보냈다. 확신을 해요. 그래서 가장 큰 미혹이 능력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이 다 넘어가요. 네? 능력 보고 쫓아가시면 안 돼요. 네. 능력이 아니고 생명이에요. 생명은 내가 죽었고 내가 없고 그리스도만. 그래, 내가 없고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없으니까 그 사람과 내가 만났을 때 사람 대 사람으로 연합이 되느냐, 이게 생명.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고 너의 된 것도 은혜로 된 것이고 너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구나. 높고 낮음이 없는 똑같은 피조물이고 똑같은 형제구나.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영적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보면은 십자가의 이야기 하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막 능력이 막 나타나요. 온갖 은사가 다 나타나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어린아이다. 은사도, 예언도 하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침의 은사도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어린아이입니다. 아볼로에게 배워가지고 성경도 어마어마하게 잘 알아요. 복음, 바울, 아볼로, 베드로 에게서 복음을 배웠으니까 복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겠어요. 정통 복음을 알고 있어요. 정통 복음을 알고 있는데 연합이 안 돼요. 연합이 안 되면 어린아이입니다. 이게 정확한 판가름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능력을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지혜를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탁월하게 가르치는 걸 쫓아가죠. 근데 마지막 최고의 검증은 뭐냐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형제와 형제로 교통이 되느냐. 제가 처음에 목회하면서 12년을 소위 서울에 있고 전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은 제가 거의 다 봤거든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유명한 데 다 찾아봤어요. 온갖 데 다 다녔어요. 근데 유명하다는 분을 다 만나보면서 딱 결론이 뭐냐면은 나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목사님이 없더라고요. 형제와 형제로 만날 수 있는 목사가 없더라고요. 다 높고 낮음으로 만나요. 높고 낮음. 반드시 높이가 반드러져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아니구나 하고 제가 딱 돌아다니는 걸 멈췄어요. 네. 야, 그 형제가 만났는데 높고 낮음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영의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영, 제로. 너도 제로.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아무리 잘 돼도 은혜로 되고 당신이 아무리 못 돼도 은혜로 되고 당신과 내는 둘 다 은혜로 된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거로 만나지 못한다면 다 이론에 불과합니다. 실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말.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다 뭐죠? 다 하나죠. 다. 이것이 가장 눈이 밝은 거예요. 영적으로 가장 눈이 밝은 게 뭐냐?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고 당신이 당신 된 것도 은혜 된 것이고 당신이 목사 된 것도 은혜 된 것이고 내가 평신도 된 것도 은혜 된 것이고 당신이 남자 된 것도 은혜 된 것이고 내가 여자 된 것도 은혜 된 것이고 당신이 주인이 된 것도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종이 된 것도 은혜 된 것이고 내게 능력이 나타나도 은혜로 된 것이고 내게 능력이 없어도 은혜로 된 것이고 당신과 나는 피조물로서 한 주인을 섬기고 있는 똑같은 종에 불과합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걸로 딱 끝나야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게 신로함이잖아요. 신로함. 나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나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게 가장 눈이 밝은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 눈의 문제다. 계시의 문제다. 밝음의 문제다. 그래서 죄는 어디서 오느냐? 어둡기 때문에. 어둠에서 모든 죄가 밝으면 없어져요. 예를 들면은 깜깜하면 바퀴벌레들이 막 움직이죠. 근데 거기에 막 빛을 쫙 해버리면은 뭐 쥐라든지 바퀴벌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 도망가죠. 마찬가지죠. 어두우면은 모든 귀신이나 사단이나 모든 것들이 다 활동할 수 있어요. 근데 밝으면요, 활동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밝은 대낮에는 웬만한 거리도 다 다닐 수 있죠.
근데 밤 되면 못 다니죠. 어디서 나오는지 그렇게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 못 다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범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냐 하십니까? 범죄를 없애려면 밤에 가로등을 환하게 다 켜놓습니다. 일부러 가로등을 우범지대마다 일부러, 우리도 여기 보면 우리 동네도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동네는 일부러 가로등을 설치해. 그러니까 빛을 쫙 다 비춘다. 우범지대라고 생각되는 곳마다 여기 구청에서 와서 이렇게 꼭 전봇대마다 아주 밝은 그걸 딱 비춰버려요. 그러면요 우범지대가 딱 사라져요. 왜? 누구든지 쳐다볼 수 있기 때문에 범죄를 못해. 그래서 범죄를 없애는 데서는 빛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요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잘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요 어둠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을 제대로 계속 선포하죠. 거짓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지식이 뭐고 생명이 무엇인지, 율법이 뭐고 복음이 무엇인지 주일날 계속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면요 그 말씀이 기준이 돼요. 기준이 돼 가지고요 딴소리를 못해. 저희 교회가 그래요. 계속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딴소리를 못해. 예를 들면은 선악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선악과고 죽음입니다, 이렇게 제가 계속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교회 형제와 형제가 이렇게 만났는데 서로 선악을 판단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설교를 계속 하니까 어떻게 되냐, 서로 누가 옳은지 그른지 푹 부딪혀 가지고 이게 나타나는데 이걸 밀고 나가지는 못해요. 나타나는데 죽어. 나타나고 죽고. 왜? 내가 옳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주일날 말씀 시간에 내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망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계속 브레이크 걸린단 말이에요. 결국은 옳다라고 주장하는 내가 틀렸구나라고 꼬리를 감추고 죽게 돼요. 그러면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는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이 그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말씀을 계속 전하죠. 그러면요 그 교회 안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계속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 안 하시고 말씀만 전하세요. 말씀.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있잖아요,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말씀으로요 교회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드러내야 돼요. 싹 다 드러내요. 교회 안에 있는 속아 있는 것,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싹 다 진리로 다 드러내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이야기해, 복음을 이야기하면 율법적이고 지식적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것들이 싹 다 드러나면서 이거를 부인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곧 빛이다. 말씀.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없으면 어둠이 다 장악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빛을 비추기 때문에 어둠이 다 떠나고.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고 막 금식을 많이 하고 막 세미나를 많이 하고 막 활동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 속에요, 전도 속에, 봉사 속에, 예배 속에, 기도 속에, 금식 속에 있잖아요, 바퀴벌레가 가득히 있다니까. 그 밑에 쥐들이 가득히 숨어있고 온갖 벌레들이 다 숨어있다니까.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그런 시커먼 죄들이 기도 속에, 금식 속에, 예배 속에, 교제 속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그거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면 저절로 다 도망가요. 저절로 다 도망가요. 내 안에 있는 뭐 어떤 영적 세력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복음의 말씀만 탁 제대로 비추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저희 교회가 뭐 작지만은 행복한 건 그거예요. 진짜 행복한 건. 예. 어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둠이. 속지 않는다는 거죠. 예. 선악에 속지 않는다. 자아에 속지 않는다. 자기 중심성에 속지 않는다. 예. 교만에 속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 있으니까 전진이 되는 거예요. 전진이. 이번에 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한 7년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우리 교회는 7년 동안 잘하는 거예요. 7년 동안 계속 진리를 계속 전하니까 어둠이 계속 물러나면서 자라면서 점점점 사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일반 사역을 하면 7년 동안 해도 어둠이 하나도 안 물러가는 거예요. 율법적인 교회는 여전히 율법적이에요. 어둠은 계속 그대로 어둠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7년이 지나도 그대로 원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내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빛의 말씀을 딱 뿌리면요. 1년 지나면서 어둠이 사라져요. 점점 어둠이 사라지면서 교회가 점점 밝아져요. 성도들도 점점 어둠이 사라지면서 이 생명의 빛이 점점 밝아져서 이 복음과 비복음이 확 갈라지면서 삶이 생명으로 전환이 되어지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한 것처럼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이 엄청 중요합니다. 6번째 표적, 빛. 소경이 눈을 뜨는 거. 말씀으로 눈을 뜬다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소경이 예수를 만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눈이 뜨여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걸 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반드시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게 보여야 돼. 한 번도 보지 못한. 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뭔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의 것이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소경이 눈 뜨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분별력이 얼마나 분명해지겠어요. 그게 바로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그렇게 보면 이제는 속지 않겠습니다. 이게 생명과 지식이 너무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거는 뭐 가르칠 필요 없이 보입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입니다. 그만큼 눈이 밝아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어제도 이제 저녁에 한 자매가 와서 이제 그런 교제를 했는데, 이게 자아는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정말로 눈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자기 관점으로밖에 안 보여요. 자기 관점. 자기 중심으로밖에 안 보여요. 자기 입장밖에 없어. 상대방의 입장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부부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부부가 만나는. 남편은 남편의 입장에서만 아내가 다 보여. 그러니까 내가 보는 관점이 옳다라고. 아내는 이렇게 남편을 보면서 내 관점이 옳고 내가 옳다. 이것밖에 안 보여요. 내가 옳다밖에 안 보이죠. 근데 그게 바로 어둠입니다. 자기 중심적 관점으로만 보인다. 근데 이게 옛사람이고 이게 바로 이 원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딱 보인 사람은
뭐가 보이냐면은, 아, 내 관점이 틀렸구나 보인다. 내 관점이 틀렸. 그러면서 상대방 관점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보이면서 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었던가. 내 관점만 보이고 상대방 관점은 안 보이거든요. 예. 그게 알아지면서 진짜 밝아지는 거예요. 정말 밝아지는 거죠. 상대방의 관점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자, 오늘 요한복음 9장 8절부터인데요. 앞의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제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눈이 밝은 게 얼마나 중요한가 또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제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국을 하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소경으로 유명한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됐으니까 사람들에게 눈에 얼마나 잘 띄겠어요. 날 때부터 소경됐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 소경의 관점에서 보면 수치죠, 수치. 얼마나 수치겠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소경으로 보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겠어요. 그런데 그 수치가 뭐로 바뀌냐면 영광으로 바뀌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다가 눈이 뜨이고 나면 모든 사람이 자기를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치를 당하는 것도 나중에 영광을 입기 위함이다라는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자, 9장 9절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면, 야, 긴가민가 하는 거죠. 야, 너무 달라지니까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뜰 수 있겠어요? 동서고금에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에. 소경이 어떻게 그 사람이 이게 이제 잘 모르겠다 이 말은 부활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 예. 저도 있잖아요. 예, 처음에 개척해서 12년 목회할 때 저하고 지금 이게 이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저하고는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졌어요. 모든 것들이. 예. 예. 정말 완전히 목회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예. 자, 그래서 본인의 말은 내가 그 소경이다.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막 이 존재 자체가 복음을 전하죠. 그렇잖아요. 소경이 눈을 떴으니까 눈을 뜬 그 존재 자체가 증인이 되잖아요. 우리도 있잖아요. 가장 복음적인 전도는 내 존재 자체가 전도가 돼야 돼. 네. 내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 안식하고 있는, 만족하고 있는 내 존재 자체가 전도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만 누리고 있으면 전도는 저절로 돼요. 저절로. 그러니까 목표도 저절로 돼요. 근데 내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안식에 대한 말씀만 전한다. 안식에 대해서 전도만 한다. 이거는 도루묵입니다. 해봤자 실제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눈을 떠서 살아가고 있는, 밝히 보고 있는 이 존재 자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남에서 소경된 자 한 사람만 딱 눈뜨게 하면은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쫙 다 번져요. 왜? 존재 자체가 빛이니까.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니까. 저도 딴 거 한 거 없어요. 그냥. 성경 가르쳤다.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이고. 제가 사라지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라지니까 그걸 보고 성경 공부하고 싶다는 거죠. 제가 많이 알아서 성경 공부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거 다 망한 자리에서도 안식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그런 저를 보고 성경공부하고 싶다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 성경공부할 때 어떤 그 노 목사님 아주 좀 연세가 있으신 목사님 모셨어요. 그래가 제가 교회도 망했고 사례비도 잘 안 들어오고 애는 넷이고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부족한 게 없다고 만족한다고 안식한다고 이렇게 인제 간증을 하니까 그 아주 노 목사님이 지금은 인제 은퇴하셨는데 60대 후반 거의 70 다 되셨거든요. 그분이 오셔 가지고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근데 그 목사님은 아무리 해 봐도 안 되거든요. 그분이 뭐 이 저희가 있는 그 노회에서도 아주 어른이에요. 예. 예. 근데 본인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그런 새파란 목사가 음 그 망한 자리에서도 막 행복하다 그러고 만족한다 그러고 안식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도전을 받으시더라고요. 예. 그렇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뭐 안 되겠습니까? 뭘 해도 되겠죠. 예. 자 10 절에 보면은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너의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너의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어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아주 정확하게 인제 그 자기가 눈뜨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데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 예. 그랬더니 또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제 자기 간증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 간증. 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눈 떠서 눈 뜨자는 건 눈만 떴겠습니까? 얼마나 밝아져서 지혜로워지고 밝아져서 깨끗해지고 밝아져서 얼마나 자유로워졌겠어요. 눈 뜬 사람이 제일 큰 건 자유 아니겠어요? 맨날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이렇게 짚고 다녀야 되고 얼마나 부딪히고 구속되는 게 많았겠어요. 부자유한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눈이 떴다는 말은 얼마나 밝아져서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근데 우리도 예수를 내가 믿게 됐으면 내가 정말로, 정말로 자유해져야 돼. 율법에서 자유해지고 자아에서 자유해지고 환경에서 자유해지고 염려에서 자유해지고 내 뜻에서 자유해지고 정말 그 자유함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참 놀라운 게 '아 내가 진짜 죽었구나. 내 안에 예수가 사는구나.' 이게 제가 깨달아지고 나서 필리핀에 있다가 한국에 왔잖아요. 왔는데 수영장에 가니까 불신자들이신데 아줌마들이 얼마나 제가 불신자 아줌마들 제가 딱 보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네.' 그전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이게 경계선이 있었는데 그 경계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나도 피조물이고 우리 같네요. 그러니까 너무 친해지는 거예요. 아주 친하게 지냈다니까요, 수영장 아줌마들하고. 아내하고 같이 가 가지고 맨날 식사하고 밥 먹고 놀고 얼마나 친해지는지 몰라요. 어 마음이 확 다 열려 그래가 막 저희 지역 아동센터에 막 후원도 하고 막 그랬어요, 불신자들이. 예. 그리고 제가 또 흑집학교 가 가지고 한 2주 동안 흑집학교 가서 흑집 짓는 걸 배웠는데 그거 있으니까 한 사람이 "아 당신은 도사 같습니다." 어 "뭔가 도를 깨친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있기만 해도 편안하니까. 뭔가
다른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고 내가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그러니까 내 자신의 색깔을 나타낼 필요가 없죠. 내 색깔은 없을수록 좋은 거죠. 예. 근데 내 색깔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색깔이 나온단 말이에요. 편안하고 안식하고 만족하고 평강이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능력이 아니고 평강과 희락. 세상에 없는 기쁨, 세상에 없는 평강.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문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성경부를 이렇게 13년 동안 계속 하지만은 지식만 가르치면요 재미없어가 않아요. 예. 안 그렇겠어요? 예. 내가 그 지식 배워가 뭐 하겠어요, 이제. 특히 이제 나이 56쯤 넘어갔는데 지식 배워가 뭐 하겠어요, 더 이상. 실제를 누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계속 제 안에 실제가 경험되니까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의가 경험되고 평강이 경험되고 희락이 경험되는 걸 나누니까 들었던 분들이 점점 평강이 경험되고 희락이 경험돼요. 그러니까 배워도 나누어도 재밌는 거죠. 왜? 경험이 되니까. 경험이 안 되면 나중에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왔는 분들 가운데도 경험 안 된 분들은 다 떠나갔어요. 네. 이제 왜 떠나간 분들 중에 특징이 이겁니다. 잠시 듣다 갔다. 잠시 듣다 갔다. 또 한 부류는 이것저것 섞어 듣다가 갔다. 율법과 복음을 섞어 듣다. 이 교회에서는 율법을 듣고 이 교회에서는 복음을 듣고 섞어 듣는 분은 갔어요. 네, 두 교회 다니도 괜찮은데 본 교회에서 말하는 율법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스톱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 복음 중심적인 것을,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지만 저희 모임에 계속 나오시는 분들은 말씀은 제 쪽으로만 들어요. 봉사는 자기 교회에서 해요. 교수, 그런 분들은 계속 있어요. 근데 이 말씀도 좋고 저 말씀도 좋고 제가 전하는 말씀은 부분으로만 받아들이는 부분. 영성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이쪽은 한 부분 또 저쪽이 한 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합쳐가지고 짬뽕 시켜서 듣겠다 이런 분 다 떠나갔어요. 근데 이거 복음과 율법은 섞을 수 없거든요, 절대로. 예, 복음은 은혜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쳐야 돼. 은혜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마치면 안 돼. 그러니까 섞어 듣지 말라는 말은 제 설교가 탁월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안에 은혜는 완전히 은혜로만 연결돼야 된다. 자, 그러면은 반드시 이제 이 은혜 안에 살게 돼요. 은혜만 들으면 은혜 안에 살게 돼요. 은혜가 충만하게 돼요. 진리가 충만하게 돼요. 그다음에 평강이 넘치게 되고 희락을 경험하게 돼요. 환경이 점점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한 사람을 눈뜨게 했으므로 이 한 사람이 주변에 접촉을 하면은 당신 어떻게 눈 뜨느냐? 당신 어떻게 눈 뜨느냐? 계속 질문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저 가서 전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와서 묻잖아요. 그죠? 이게 전도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더니 당신 그 남에서 석경됐던 그 사람 같은데 혹시 그 사람 맞아요? 제가 그 사람입니다. 또 물을까요? 어떻게 눈 떴어요? 예수라는 그분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같이 시작하니까 내가 눈이 떴습니다. 와, 눈 떠보니까 너무 자유하고 새로운 세계들이. 나는 뭐 어떻게 눈 뜰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도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전도 받으러 온 거죠. 이게 전도입니다. 쉽죠? 전도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으면 저절로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저도요. 다 찾아왔어요. 제가 찾아간 게 없어요. 다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있어가지고 수련회 하러 가가지고 이제 한 10분들이 모여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 새벽에 이제 산책을 했거든요. 산에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보니까 산에 그 조그마한 꽃이 들꽃이 딱 폈더라고요. 너무 예쁘게 폈는 거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너는 참 아무도 보지 않는 이곳에서 폈구나. 우리 진짜 예쁜 꽃은 뭔가 누가 봐주는 게 좋잖아요. 근데 들꽃은 그렇게 이쁜데도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들꽃은 자기 인생의 목적을 다 성취한 거죠. 근데 그 들꽃은 그렇게 구석진데 다 이렇게 펴 있는데 어떻게 돼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 어, 그, 이제 수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벌들이 날아온다니까. 그 꽃향기를 맡고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와가지고 수정을 시켜주고, 그죠? 그리고 날아가잖아. 그러면 그 꽃은 다시 수정이 되죠. 또 열매를 맺죠. 그러면 새들이 날아와서 열매를 먹고 혹은 몸에 붙여가지고 날아가서 또 다른 데서 또 씨앗을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그 덜에 핀 그 들꽃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보냄받은 곳에서 자기 자리에서 그냥 있을 뿐이에요. 근데 있는데 뭐죠? 꽃이잖아요. 향기가 있잖아요.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걸로 부르는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정한 복음 전도. 예. 그럼 내가 가는 곳마다 향기가 나죠. 그게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는 영의 직분을 가진 자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의 직분을 가진 자고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존재예요. 이미 우리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가 맡아지고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이제 읽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판에 그리스도가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뭐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예, 이게 신약적 전도, 신약적 삶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더 보여지면 너무너무 재밌는 삶을 살고. 제가 전도를 제일 못하는,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이었거든요. 목회하면서 제자 훈련은 할 수 있는데 전도는 잘 모르는 사람 만나가 전도하는 게 제일 부담스럽고 어렵거든요. 근데 찾아가야 되니까 제가 숙기가 없거든요.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잘 못해요. 예. 안정형이라 가지고 찾아오면 괜찮은데. 근데 제가 이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제 안정형 기질이 딱 좋아요. 숙기가 없는 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 찾아와. 전도가 저절로 돼요. 저절로 교회가 되죠. 자, 이 남에서 소경된 자도 자기 존재가 걸어다니는 예수고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제 예수님이 낫게 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시간 정도. 시간이.